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감사와 감격이라는 시각으로 요셉 이야기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와 감격이다. 제가 이 두 개의 단어를 묶었어요.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근데 그 감사에는 어떠한 그 이모션, 감정이 따라오냐면 감격이라는 감정이 따라와요. 감사가 있으면 반드시 감정적으로 감격스러운 게 있어요. 감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조이라고 하시면 돼요. 조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이 감사와 감격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자, 우선 우리가 언제 어찌 보면 최초로 신앙인으로서 감사와 감격을 맛보느냐, 이것부터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요셉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요셉 인생에서 감사와 감격이 처음으로 신앙적인 의미로 처음으로 가졌던 때를 한번 추적한다면 어디로 보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예요. 처음에. 예. 많은 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11번째잖아요. 11번째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요셉의 그 감정은 엄청나게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 절제를 하지 못해서 그는 꿈을 꿀 때마다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자기 형들을 찾아가고 나중에 두 번째는요, 부모까지 찾아가서 나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의 내용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꿈을 나에게 주셨어요. 본인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것을 막 자랑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자랑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줬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부분부터 시작했냐면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분은 공통분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감사와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게 너무너무 커서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듯이 잔잔하게 스며들어서 마음속으로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격스럽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거듭났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뒤집어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감사와 감격이 없었던 것 같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엄마 따라서 어릴 때부터 손잡고 교회를 왔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항상 뭐 똑같은 패턴으로 예배를 드렸고, 뭐 항상 비슷한 설교를 들었고, 또 비슷한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1년, 2년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뭐 성년이 되고 뭐 장년이 되고, 교회는 한 번도 내가 떠나본 적은 없는데, 그동안에 내가 교회에서 설교 들은 것만 해도,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수천 번이 넘는데, 그런데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은 없었던 것 같아 라고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실히 내가 확신이 들면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 개인에게도 확실한 게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이야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도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그가 세리장으로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나이도 신경 쓰지 않고 막 뛰어다녔잖아요.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기에게 가장 그동안에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던 돈 모으는 그 재미로 살았던 그가 그 모든 돈을 누구에게 내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딱 내놓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내가 과감하게 주겠습니다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가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 각자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의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언제 구원받으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중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고2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열심히 따라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는 순간에 제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경험을 저는 했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저에게, 그 당시에 저에게 해결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상하게 잠을 못 잘 정도로 저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와 제 형제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기억합니다. 잠을 못 자요. 고등학생인데, 제가 고2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잠을 못 잡니다. 왜 못 자는가? 죽을까봐. 한번 여러분 상상이 돼요? 죽을까봐 잠을 못 자요. 왜 저에게 그게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이 제 마음에 딱 믿어지니까, 그 순간부터 첫 번째 사라진 게 뭐였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도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려웠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그게 믿어지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좀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좀 해방되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뒤부터 저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벌어지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모이니까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비난하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는 한 50명 모아놓으면 10명으로 줄어들고, 50명 모아놓으면 10명으로 줄어들고, 저는 그것을 4년 동안 지켜봤어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어른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실망스러워서 이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야 라고 실망하고 떠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확실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즐거움과 예수님이 내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바꾸어 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자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건 비밀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그 이후의 생활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달과 별들도 너에게 절할 정도로 너가 빛나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 뒤에 따라온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시련이 계속 되면은 처음 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시련 앞에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놓치면 안 돼. 사람은 안 그래요. 예수를 엄청나게 잘 믿어도 시련이 계속 되잖아요. 그럼 감사와 감격은 줄어들어요. 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예배 시간에 막 감사했는데 그 다음날 아파봐요. 어떻게 돼요? 어제 그 감사가 어느 순간 눈독듯이 다 사라진 걸 느껴요. 그럼 내가 왜 이럴까? 그럼 어제 그 감사와 감격은 거짓말이었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막 하늘을 나를 것처럼 행복해도 몸이 아프잖아요. 하던 일이 안 되잖아요. 사업이 망하잖아요.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겹치잖아요. 그러면요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할 거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요셉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노예로 팔리는 것이고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살았더니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도대체? 10년 이상을 보냈어요. 그런 생활을. 그래도 요셉은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항상 희희낙낙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반방 뜨고 다니고 이랬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다녔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혹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굴이 좀 어둡잖아요. 그럼 혹시 이렇게 넘겨주지 마세요. 저 기도 안 하니까 저렇게 얼굴이 어둡구나.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어둡구나.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털면 다 먼지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뭐라도 꼬투리 잡아서 에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나가서 얼굴이 근심 있으면은 믿음이 없어서 저러는가? 기도 안 해서 저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남에게 말을 못할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그냥 마음 모든 게 다 행복할 텐데 왜 저렇게 어두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 인생을 쭉 보는 거예요. 자, 요셉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처음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걸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시련을 만나고 고통 중에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좀 될 것 같으면은 꼬꾸라지고 좀 일어설 것 같으면 무너지고 계속되는 시련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왜 나에게만은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불평이 없었을까요? 생겼겠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구약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만난 시련이 뭐였냐면은 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먹을 물이 없었던 거예요.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에서는 물 먹는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광야로 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홍해 바다까지 건넜고 광야에 가서 불기둥 구름기둥도 봤지만 첫 번째 딱 맞닥뜨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죠. 물론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원망했다는 것 자체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원망할 수 있지요. 힘든데요? 먹을 물이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구원받았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벗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와서 먹는 것도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이 없을 때 원망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고 고기가 없어서 원망했고 힘들다고 원망했습니다. 이상한가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0장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원망하는 걸 보면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원망 안 하는 거 가능합니까? 성경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왜 원망합니까? 이유 없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데요? 하던 일도 안 되는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운데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맞아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요.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원망해요. 원망하지 않은 척 내가 견뎌도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왜 야단을 쳤느냐? 원망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야단친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됐겠죠. 그러나 원망했다고 야단 맞은 다음에 또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했잖아요. 계속 원망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안 버리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셨냐? 원망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거든요. 힘든 일을 당하거든요. 막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지. 감격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염장을 지려도 이렇게 염장 지르면 더 화가 나죠. 우리가 몰라서 안 합니까? 교회에서 그래요. 아유, 나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들어주셔야 돼요. 난 너무너무 하나님도 원망스러워. 이런 말을 누가 한다 할지라도 아유, 나도 내가 당신처럼 그러도 원망하겠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보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했는데 왜 원망해? 원망하니까 더 안 되지.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누구 입장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근데 보세요. 내가 딱 그 입장에 들어가 봐요. 그때서 우리가 딱 무릎을 치면 된다. 내가 그때 그 A 집사님에게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마음을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나도 원망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하는 마음을 막지 않으십니다. 싹둑 자르지도 않으십니다.
원망한다고 우리를 저주하지는 않으십니다. 원망은 어떻습니까? 안 풀리면 생기는 거예요. 힘들면 생기는 겁니다. 원망까지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원망해야지요. 할 때는 해야지요. 요셉 보세요. 제가 요셉을 그렇게 샅샅이 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노예가 됐을 때 희 나나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하늘의 별과 달과 다 나에게 절하게 해주는데 야 노예까지 되게 하셔서 얼마나 저를 막 그 다음에 더 높여주시려고 노예까지 되게 하셨습니까? 뭐 막 룰랄라고 할렐루야 했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마음고생하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를 줬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제가 왜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이 그렇게도 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했는데 안 되고 아프고 힘들고 왜 이런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했을 때 절대 원망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 그냥 감사만 하면 하나님이 복으로 저주도 복으로 바꿔주시겠지 감사 이러라고 요셉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는 요셉도 우리처럼 어떻습니까? 원망했을 것이고 한탄했을 것이고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 그거 아십니까? 그 과정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요셉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완벽하게 회복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언제 오지요? 그가 국무총리가 될 때에 오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20절 50장 20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에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요셉에게서 저는 감사와 감격이 엄청나게 크게 묻어났다고 봅니다. 자, 근데 감사와 감격이 이 요셉에게서 완벽하게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회복이 된 그 순간에 요셉의 위치는 어떠했습니까? 노예 생활 끝내고 감옥 생활 끝내고 어떤 날이 왔어요? 이제 제2의 전성기처럼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지위가 회복이 되고 막혔던 일도 뚫리고 모든 게 잘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그런 삶이 찾아오니까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집안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할 만큼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는 감사와 감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집안의 경제가 풀립니다. 첫째 아들이 풀리든 아버지의 일이 풀리든 집안의 경제적으로 풀려서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워진 다음에 감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감사 나옵니다. 감격이 나옵니다. 이걸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감사와 감격이 안 나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풀리면 감사와 감격이 나옵니다. 또 보세요. 큰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를 정도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녀들은 인자 3살, 4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기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합니다. 거기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보세요.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감사와 감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내신 거예요. 너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연장해 주신 것처럼 살려주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감사와 감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에게는 시련이 연속이었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걸 끝내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감격이 있을 수 없어요. 감격이 생기죠. 감사가 생깁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죽을 상을 하고 하나님 내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잘 풀리고 행복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막 막혔던 길이 뚫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즐거워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막 마음 사람들을 막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경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내가 드디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다 참고 참았더니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오네요. 이제 내 세상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탁 나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내가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신앙적인 언어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와 감격이 나오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련을 끝내고 좋은 날이 왔을 때, 행복한 날이 왔을 때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언어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자신 있게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자신 있게 나오셔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데 나는 하나도 안 죽을 것 같아,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다고 해서 신앙의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잘 됐을 때, 잘 풀렸을 때에 내가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 사람 마인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했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뭡니까? 오늘 20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내가 이제는 세상을 진두지휘하는 너무너무 멋진 인생이 내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호화호식하면서 누리겠습니다 가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눈을 떴는데 어떻게 떴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야, 이런 좋은 날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시켰구나. 이 좋은 날을 내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으니까 내가 막 누리겠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신앙적인 언어에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뭡니까? 나에게 이런 축복을 좀 주신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라고.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요, 난 못 도와줘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힘이 없어요. 근데 좀 풀리시면 그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풀렸을 때에, 좀 잘 됐을 때에 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전에는 주일날도 나올 수 없을 만큼 일 아니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나도 일요일날 쉬고 싶죠. 교회 오고 싶죠. 나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쉽니다. 자, 교회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요셉처럼 감사와 감격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으셨어. 내가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어. 그런데 그 바꿔 놓으신 이유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내 편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라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라고. 그럼 눈을 어떻게 돌리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하라고. 이게 바로 신앙인의 눈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눈. 힘들 때는 힘들어 하세요. 안 풀릴 때는 죽도록 고생하셔야 돼요. 원망하셔야 돼요. 남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어도 나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없어서 일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손가락질해도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나긴 시간이 있어요. 1년일지 2년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제는 그것이 해결되어서 나도 이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뭐 하냐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셨습니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이 달라지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바꾸어 놓으셔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멋진 모습이라고 봐요.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만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뭐든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제 12조도 못할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난 주일날도 교회 못 올 것 같고. 근데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가 있어요? 그분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누린이라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누린이라고. 자기가 누리기는, 내가 그동안에 못 누렸던 건 이제 나 누리라고 하나님 이걸 바꿔주셨구나,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요셉처럼 아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내 가족, 이제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건 누리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 어려운 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해결 받았는데 어디 가고 없어졌어요. 없어요. 헌신의 자리도 안 나오고 봉사의 자리도 안 나오고, 누린이라고. 그게 영혼이 될 것처럼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바꾸셨다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무서워서, 왜요?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으니까 진짜 무서워서 하나님이 이런 절망 가운데서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밑보이면 어떻습니까? 이 꽃이 피었던 것 어때요? 다시 절망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요셉은 그런 무서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셔서 많은 사람 살려주려고 나를 이렇게 잠깐 잘되게 하셨구나라는 시각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까? 21절을 보세요.
21절. 50장 21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구를 위로해요? 자기를 판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한 사람들을 위로한 거예요. 통쾌하게 복수해도 괜찮을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위로를 해요. 간곡한 말로, 진심 어린 말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상대방이 위로받을 때까지 계속 말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건가요? 철저하게 내가 지금 잘 풀린 것은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이 물질을, 이 시간을, 이 여유를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써보라고 그렇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멋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잘 풀리시면 쓰십시오. 잘 풀리시면 베푸십시오. 잘 풀리시면 잔치를 벌리십시오. 잘 풀리시면 너그러워지십시오. 잘 풀리시면 주십시오. 잘 풀리시면 손을 내미십시오. 그냥 주세요. 막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잠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 거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전에는 주일날도 오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좋은 직장으로 옮기든지 일이 잘 풀려가지고 주일날 왔으면 쉬라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그러고 이 시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엉뚱하게 써먹는 거예요. 왜요? 마인드가 안 바뀌니까. 감사와 감격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땡스기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거예요. 땡스기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물질적인 복을 주셨고 이런 여유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치면 이거 이기적인 감사입니다. 이기적인 감사.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나의 어려움을 좋은 곳으로 바꿔주셨고 나에게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지났는데 이렇게 이제 행복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진짜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잠깐 이것을 빌려 주셨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남에게 좀 써보고 그렇잖아요. 남과 같이 좀 어울려보고 내게 하나님 물질적인 복을 주셨으면 좀 열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감사와 감격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축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작은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몸집이 작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몸집이 작다고. 근데 그게 절망이 아닙니다. 몸집은 작은데 믿음의 거인들이 키워진다면 그 믿음의 거인이 뭐겠습니까? 맞아, 하나님이 저의 인생 하나를 바꿔줬는데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거인 한 명 한 명만 생긴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내가 왜 감사와 감격이 내 인생에 들어와야 되는가? 그렇게 감사와 감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다시 한번 눈을 돌려서 옆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시기에 누군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또 누군가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탄식이 나오고 울분이 나오고 억울해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감사와 감격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내 일이 잘 풀리고 참 행복한 날이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옆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이웃을 보게 하시고 그들과 손을 잡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여유를 좀 더 많이 낼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더 가득 넘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